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오아시스교회 김일영 목사입니다. 저희 사람의 삶을 대략 한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삶, 또 그렇지 못한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사는 삶, 그런데 또 있으나 마나한 삶,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인생이 마무리될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평가가 될 겁니다. 저희 각자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면서 살았는지 판결이 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포로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50규빗 장대에 달릴 그 위기에 처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인자가 된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들어서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므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이 정말 굉장한 거야, 그러면서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 커뮤니티로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긴 겁니다. 또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어하려고 할 때 관원이나 방백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해함받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희 믿는 사람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향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영향력은 부나 지위나 명성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가 있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는 많은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또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기만 해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부는 많은데 그것이 절대 선한 뜻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부만 쌓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지위나 명성이 있을 때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위나 명성에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영향력인데 나쁜 영향력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위가 있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영향력은 헌신에서 나옵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선이 자기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온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는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살면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선을 나에게서 떼고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변에 영향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헌신이나 또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잠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신의 삶은 잠깐 기분 내키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에 헌신한 사람들 얘기는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에 더러운 거 하나도 묻히지 않고 그런 헌신의 삶은 없습니다. 손에 더러운 게 묻고 몸에 흙이 묻고 나는 정말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막 그런 순간과 그런 생각들도 찾아오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꾸준히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아이디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론이나 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뛰어들어서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넘어져 있다가 일어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결과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은 싫어합니다. 힘든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향력 있게 살게 되지 않게 됩니다. 선한 역사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헌신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개념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막상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 얘기가 틀려지죠. 그러나 힘든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얻는 역사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나는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삶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명칭이 있죠.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깜깜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 해줍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소금을 뿌려서 음식물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또 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누룩은 주변으로 스며들어서 반죽을 부풀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의도하신 삶은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그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 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